관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막 건설은 중단되었고 증거파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일말의 수습 방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희생적인 중보 기도가 이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받은 바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것도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위기를 되돌리고 관계성을 회복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금송아지 사건 31장 18절에서 32장 6절입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18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7절을 보면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며 일제히 맹세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를 확증하였습니다.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만 산으로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아론이나 70인 장로들은 아마 산 입구나 중턱쯤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아론과 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해 두었습니다. 16, 17,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가려 6일을 지체하였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그때로부터 42일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최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있었던 기간이 46일 이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지난 2주간 배웠던 성막을 짓는 법도에 대해서, 또 제사장 옷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법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신분이나 지위 무엇으로 보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잣집에 팔려간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심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부잣집에 고깃구슬을 끓이면 그것을 좀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런 그를 무시하고 심하게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곳의 완악한 주인은 쉽사리 이들을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노역과 폭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완악한 바로를 박살내시고 수장시킴으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한편 구원받은 신부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성품에 깊이 노예 근성이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남의 다스림만 받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대충 하다 보니 자립심은 사라지고 정복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정신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노예로 살던 애굽 생활이 좋았다며 모세 목자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규율과 법도를 따르는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자제와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 내면이 천박해졌습니다. 이런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큰 뜻과 소망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란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서 영어로 보면은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큰 소망을 두셨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에서 자기 고깃국과 자기 밥그릇밖에 모르던 이들이 장차에는 이웃과 양들과 온갖 다양한 이방 민족들까지 품고 섬기는 제사장의 내면을 가진 자들이 되리라 하는 비전을 두셨습니다. 장차 이들의 내면이 훈련을 받아 변화되어 거룩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왕비와 같은 자요 이웃과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룩한 자로 빚어질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거룩한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일제히 맹세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이들을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은 신부 이스라엘과 거처할 신혼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 등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을 것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방의 커튼과 침구와 벽지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며 미래를 꿈꾸는 준비기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지체되자 이들은 불신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 불에 타 죽은 것 아닌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것이 아닌가? 모세에게 병고가 생겼다는 소문이 진 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론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아론 앞에 나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당연히 이런 자들을 책망하고 자제시켜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이를 부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따라주었습니다. 우상은 애굽에 있는 신들 가운데 하나인 이시스와 아피스 같은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흉내를 낸 것입니다. 아론은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고 하며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공포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그들은 놀아볼 결심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일찍 일어나지 않던 자들도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음란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출애굽의 기간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영적인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쉽게 까먹고 속기 떠나 우상 숭배자들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에게는 자립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모세를 의지하였습니다. 목자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겉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보이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목자 모세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자립적인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모임이나 목자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자립적인 신앙은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믿고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격적으로 받은 한 가지 은혜와 한 가지 체험이 모두 다 있습니다. 이는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은혜와 체험입니다. 이 한 가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교제할 때 인격적인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립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럴 때 뿌리가 깊은 거목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조건에서도 개척하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좀 살만하자 과거 비참했던 노예 생활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풍습과 자기 욕심을 쫓아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제약된 습관을 쫓아 방탕하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게을리할 때 그들은 과거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이기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파트 2 모세의 중보기도 32장 7절에서 3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범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를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맹렬한 노, 즉 burning anger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 백성, 너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관계성이 없다고 부인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 교만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들을 단번에 진멸코자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에 기분이 좋아서 주님 잘 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며 동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백성 편에 서서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산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아니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도록 도왔습니다. 기억하도록 읍소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심지어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를 가리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양들의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목자로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기도를 마치고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특별히 만드신 사랑의 증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스라엘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판을 친히 깎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 판에 새기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글자를 새기셨습니다. 그 판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판을 만들고 사랑의 고백의 글씨를 쓰고 있을 때 신부 이스라엘은 우상 앞에서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백성을 향해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 진중에 싸우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며 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눈으로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알았는데 직접 이 광경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에게도 끌어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그 증거판을 사정없이 그들에게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혼인 서약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깨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증거판도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여기에 이를 물에 뿌려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실전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의 범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깨닫도록 죄의 물을 다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중죄에 빠지게 한 아론을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방자하였습니다. 이는 아론이 방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자제력을 상실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자 할 때 이를 책망하고 이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조하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곱비 불린 망아지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방자한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죄를 봐주지 않고 하나님 대신의 심판의 자리에 섰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심판을 위해 레위 자손이 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치고 자기의 형제를 쳤습니다.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본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 두 종류의 지도자상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서 민주적인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의 악한 마음과 타협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중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이가 나빠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양이 살아납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양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몸을 굽히며 화를 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돌로 치려 할 때도 참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중심이 삐뚤어졌을 때는 무섭게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죄에 대한 영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와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편을 섰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품고 안으며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람이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진멸하고자 질투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베풀었던 큰 은혜를 배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언약판이 깨지고 성막 건축은 중단이 되고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생명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희생할 수 있어도 영적 생명만은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영적 생명까지 희생하고서라도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 없는 백성들을 잘라버리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구원받으면 자기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선한 목자였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9절에서 동일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희생하시면서까지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생활비는 보내주어서 먹고 살게는 해주겠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고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고 싶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영적 생명까지 걸고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목자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진멸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중보자는 양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자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화목케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